민수기 20장 22절에서 29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같이요.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데스를 떠나서 이동을 하는데 도중에 호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 호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의 죽음을 이제 말씀을 하세요. 지금 뭐 당장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20장 우리가 초반에서 보았던 것처럼 무리바 물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론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막 이제 다시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직전에 이 마당에 있어서 아론의 죽음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가 지금 바로 이제 이스라엘 광야 40년이 마치는 때인데요.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40년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데 동일한 이 사건을 기록하는 민수기 33장 38절을 보면 이때의 시점이 정확하게 언급이 되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그렇죠? 지금 40년째 5월 초하루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22절 이하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 그 징계의 시간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구나.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무리바 물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아론은 이제 죽게 되는 이제 그런 사건을 맞이하게 되는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그냥 마냥 아론이 굉장히 좀 불쌍하다. 정말 그 한 번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못 들어가게 되다니라고 좀 아쉬워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또 그렇게 뭐 아쉬워할 만한 건 아닌 것이 지금 아론의 나이가 결코 적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몇 세라고 그랬어요? 이때 아론의 나이가 123세다. 123세다. 지금도 물론이고요. 당시로서도 123세의 나이는 결코 작은 나이가 아닙니다. 오늘날 뭐 123세 그러면 아마 세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당시로서도 마찬가지인데 모세도 이제 40년째 동일하게 죽거든요. 똑같이 무리바 물 사건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않는데 이때 모세의 나이는 몇 살이냐 할 때 모세의 나이는 120세입니다. 아론이 3살 많은 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120세에 죽었구나.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는 과연 몇 살에 죽었을까?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게 한 지도자잖아요. 그럼 여호수아는 몇 살인가?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어요.
여호수아는 뭐 모세나 아론처럼 무리바 물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해서 그래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형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110세이거든요. 근데 아론은 보세요. 123세에 죽으니라 하는 거 보니까 그거보다 더 많은 그런 수명을 이제 누린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아론은 분명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인하여서 무리바 물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천수를 누릴 건 다 누렸다. 우리가 이제 천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수명을 충분히 누릴 만큼 누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이 이제 그 천수를 어떻게 보면 다 누리고 그렇게 이제 죽는데 오늘 말씀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호르산에 올라가서 그 마지막 임종의 시간을 맞이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장막에서 텐트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이 호르산으로 올라가서 모세와 또 그리고 그 아론의 아들 아론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엘르아살만 데리고 바로 그 임종을 지켜보게 하는데요. 왜 그런가 좀 궁금합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어떤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는데 이렇게 좀 독특한 임종의 시간을 맞이하게 하는 것은 아마도 이제 아론에 대한 어떤 신성시를 좀 피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론이 초대 대제사장이잖아요. 지금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를 그렇게 해년마다 속죄일에 드나드는 그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렇게 속죄하는 제사를 집행하는 집례하는 그런 이제 인물이었기 때문에 뭐든지 이제 처음이다 그러면 굉장히 좀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하려고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아론을 이제 신성시하는 하나님과 정말 가까웠던 사람이라고 그래서 뭔가 아론에게 기대려고 하는 이제 눈에 보이는 아론의 어떤 그 형태를 계속 붙잡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의 심리가 작동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아론의 그러한 그 죽음을 사람들에게 가리고 그리고 또 아론의 어떤 무덤이랄까요? 그런 것도 이제 사람들에게 가림으로써 아론에게 이제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이제 그런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건 모세도 마찬가지인데요. 모세도 이제 모세는 그 이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모세가 죽을 때도 신명기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모압 골짜기의 장사가 되는데 모세가 죽은 것을 아무도 모른다 그래요. 모세가 묻힌 곳을 몰라요. 모세가 묻힌 곳을 알면 아론이 묻힌 곳을 알면 그쪽으로 가가지고 자꾸 모세와 아론을 뭔가 부각시키고 좀 심지어 신성시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근데 이제 모세도 그렇고 모세도 매장지를 아는 사람이었고 아론도 오늘 보니까 사람들의 눈에서 죽음을 가리는 것으로 아론이 정말 어디에 지금 묻혀 있는지를 가리는 것으로 그렇게 신성시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피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신약 성경에서 아론이 수행한 제사장직에 진정한 실체로 오시는 예수님까지 우리가 들여다보면 충분히 이제 아론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의미를 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론이 수행한 이 대제사장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정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삼으신 그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수행한 제사장직이 진짜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런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아론이 수행한 제사장직은 예수님의 희생 제사,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모형이다. 그 직분에 대한 그림자다.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아론에게 집중하면 안 되죠. 더더군다나 아론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아론을 넘어서서 그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히브리서 7장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은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 보면 아론이 죽고 그 아들 엘르아살이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아요. 그리고 엘르아살이 죽으면 그 다음에는 엘르아살의 그 다음 아들이 이제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겠죠. 그래서 지금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이유는 바로 그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제사장 직분을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 직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갈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수행한 이런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온전한 형태의 그런 제사장 형태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유한함과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사장 직분을 영원히 수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시죠. 하늘로 올리우셔서 여전히 제사장 직분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바 그 제사장 직분은 영원히 갈라지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인수인계되는 그런 제사장 직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야말로 참된 제사장 직분이고 정말 이 제사장 직분의 그런 측면에서 원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형이다. 그리고 아론 자손들이 수행해왔던 제사장 직분은 그러한 신약의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내다보면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또 그 효력을,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효력을 누리게 하는 그런 그림자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론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무엇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냐면,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넘어서 있는 진정한 대제사장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까지 바라봐야 돼요. 아론이 수행한 제사장 직분은 영원한 직분과, 그래서 아론이 높임받을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로구나. 왜냐하면 아론도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론을 집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론의 무덤을 가리잖아요. 아론의 죽음을 가리잖아요. 아론에게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론 다음에 엘르아살로 넘어가게 되는 이 직분은 너무나 이 제한된 인간이 수행하는 연약한 직분에 불과해요. 엘르아살이 죽으면 그 다음 또 아들이 이어받게 된다니까요. 이 직분에 우리가 집중할 것은 아니에요. 이 직분이 보여주고 있는 진정한 직분, 이 직분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진정한 직분자,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그런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론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구약의 제사장들은 모형이로구나, 구약의 제사장 직분에 그 자체에 몰두하면 안 되는구나,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진정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그 완전한 그 제사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의 제사장됨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을 힘입어서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론 같은 인간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존재가 된 줄을 깨닫고, 오늘도 그렇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